요한일서 우리 4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그렇게 잊었던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한번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감정은 다 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선 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지 결혼해서 서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사랑이 없다면 결코 가정이 만들어질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며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당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마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깔려 있어야지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읽는다면 이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낮과 밤을 만드시며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며 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식물들을 만들어서 그 공기층에 필요한 산소들을 생산해내도록 하십니다. 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셔서 계절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비추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해양 생물을 만드시고 또 온갖 새 종류들을 만드십니다. 해양 생물은 바다를 살아있는 순환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을 흡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들에게 이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하시지 않았을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당신의 사랑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리고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즉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책,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주님,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들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들로 받고 그 말씀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때로는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배경에도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응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원본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발을 똑같이 부러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임을 안다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 받은 대로 갚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배나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손을 부러뜨렸으면 나는 그 사람의 손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까지도 부러뜨려 놔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복수 제한법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수 제한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손도 돌려대며. 자,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이 오른편 뺨을 친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오른손 잡이가 많습니다. 오른손 잡이가 뺨을 치면 어디가 맞아요?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 뺨을 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뺨을 이렇게 반대로 쳤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반대로 맞으면 더 기분 나쁩니다. 아주 그냥 막 열불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열받지? 상당히 치욕적인데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천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은 이런 치욕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뺨을 맞으신 정도가 아니라 주먹으로도 맞으셨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반대쪽 왼편도 돌려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속옷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우리가 이곳 프랑스에서 흔하게 이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갈 때 입고 있는 이 긴 옷과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 입고 있는 옷 속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겉옷은 외투 겸 이 이불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여서 나의 속옷을 가져가게 된다면 나는 완전 알몸으로 남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남겨져 있던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속옷도 완전히 벗겨져 알몸으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형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형상을 보면 예수님의 중요 부위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온갖 수치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길을 갈 때에 자신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면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대신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징발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딱 오리까지만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상 가는 건 불법. 자, 그러니까 징발이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병사의 짐을 들고 따라가 주어야 했지만 이제 오리에 이르게 되면 그 짐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던지듯이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에이, 진짜 다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오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저 괜찮습니다. 더 함께 가시죠. 어차피 제가 가던 길이었으니까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저 이렇게 짐 들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하며 더 함께 가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찍을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들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 한 로마 병사가 이 징발권을 사용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왜 이 예수라는 인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가 알았다면 그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심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들고 대신 그가 우리를 걸어가 주는 것,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비록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나가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 한마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도 없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